안녕하세요. 5월 23일입니다. 저희는 사교구 황미선 집사. 자녀 이현민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에서 2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3장 말씀. 임금이 불러 모으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원로들이 다 모여들었다. 임금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유다 사람 모두와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그와 함께 했다. 제사장들, 예언자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백성이 함께 했다. 임금은 그들이 듣는 데서 여호와의 집에서 찾은 언약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읽었다. 임금은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여호와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증언과 그분의 규정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는 언약이었다. 그래서 이 책에 적혀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온 백성이 그 언약에 함께했다. 임금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그 아래 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이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만든 모든 그릇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내게 했다. 그러고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을 불태웠다. 태우고 남은 재는 베델로 가져가게 했다. 또 임금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쫓아냈다. 그들은 유다 임금들이 세운 제사장들이었다. 그들이 유다의 여러 도시와 예루살렘 둘레에 있는 높은 곳 산당들에서 향을 피워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바알, 태양, 달, 별자리, 하늘의 모든 별에 향을 피워 바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 아세라 형상을 여호와의 집에서 꺼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마른 시내로 가져갔다. 그것을 기드론 마른 시내에서 불사르고 깨뜨려 가루로 만들었다. 그 가루를 백성의 무덤 위에 뿌렸다. 또한 여호와의 집에 있던 몸을 바친 남자들의 집을 헐어버렸다. 이곳은 여자들이 아세라를 덮을 천을 짜던 곳이다. 그는 유다의 여러 도시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왔다. 그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 바치던 높은 곳 산당들을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더럽혔다. 또한 성문에 있던 높은 곳 산당들을 헐었다. 이 높은 곳 산당들은 도시의 책임자 여호수아가 세운 문 어귀에 있었다. 도시의 문을 들어갈 때 왼쪽이었다. 그러나 높은 곳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갈 수 없었다. 다만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동료 제사장들 가운데서 함께 먹었다. 그는 베난논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더럽혔다. 아무도 거기에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 곧 몰래게 바치는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유다 임금들이 해에게 바친 말들을 없앴다. 그 말들은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는 곳 뜰 안에 있는 느단 멜렉이라는 왕궁 관리 방 옆에 있었다. 또한 해수레를 불로 태웠다. 유다 임금들이 만든 아하스의 위층 방 옥상 위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집 두 뜰에 세운 제단들을 임금은 헐어버렸다. 이 제단들을 거기서 부수어 그 가루를 기드론 마른 시내에 뿌렸다. 예루살렘 앞 파괴의 산 남쪽에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세운 높은 곳 산당들을 더럽혔다. 시돈 사람들의 밉살스러운 우상 아슈타르테, 모압의 밉살스러운 우상 그모스, 암몬 사람들의 역겨운 우상 밀곰을 섬기려고 세운 것이다. 기둥을 깨뜨리고 아세라 말뚝을 베어낸 다음 그 자리를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웠다. 또한 베델의 제단과 높은 곳 산당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재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것이었다. 임금은 그 제단과 그 높은 곳 산당을 모두 헐어버렸다. 높은 곳 산당을 부사르고 부수어 먼지로 만들고 아세라를 불살랐다. 요시아가 눈길을 돌려 거기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았다. 그는 사람을 보내 무덤에서 뼈를 꺼내와 제단 위에 불살랐다. 그렇게 제단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던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 사람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외친 사람이다. 임금이 말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묘비는 무엇인가요? 그 도시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유다에서 온 사람입니다. 임금님이 베델의 제단에 하신 일이 있을 거라고 외쳤던 사람이지요. 임금이 말했다. 그분은 놔두세요. 아무도 그분의 뼈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를 그대로 두었다. 이스라엘 임금이 사마리아 여러 도시의 높은 곳 산당들의 신전을 지어 여호와를 하나씩 했었는데 그 신전들도 요시아가 모두 치워버렸다. 베델에서 했던 일 그대로 거기에다 했다. 거기에 있던 높은 곳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모두 제단 위에 잡아 죽였다. 그러고는 그 위에 사람 뼈를 불사른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임금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여호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넘는 명절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이 언약의 책에 적힌 대로 하십시오. 넘는 명절 유월절은 한 번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던 것이다. 재판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임금들과 유다 임금들이 다스리던 때를 통틀어 그러하다. 요시야 임금 18번째 해에 이르러서야 여호와께서 드리는 넘는 명절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킨 것이다. 또한 요시야는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는 사람, 점쟁이, 집안 우상, 드라빔, 우상, 온갖 밉살스러운 우상들을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hil기야 제사장이 여호와의 집에서 찾은 책에 적혀 있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임금은 그 이전에 없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모세의 율법을 모두 따르며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임금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다를 향한 노여움으로 오르신 여호와는 자신의 큰 노여움을 누그러뜨리지 않으셨다. 므낫세가 온갖 화내실 만한 일을 해서 그분의 화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워버린 것처럼 유다도 내 앞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내가 골라둔 이 도시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라 말했던 집도 버릴 것이다. 요시아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 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그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이집트의 파라오 인느고 임금이 아시리아 임금을 만나러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갔다. 요시아 임금은 그를 만나러 갔다. 그러나 느고는 그를 보고서 무깃도에서 죽었다. 그의 신하들은 죽은 임금을 무깃도에서 수레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모셔와 그의 무덤에 묻었다. 그 땅의 백성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임금으로 앉혔다. 여호와하스가 임금이 되었을 때 23세였다. 3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고 에레미야의 딸로 림나 사람이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자기 조상들이 저지른 모든 짓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파라오 느고가 그를 하맛 땅에 있는 리블라에 가두었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수 없게 한 것이다. 그리고는 그 땅에 은 3.4톤과 금 34kg을 조공을 물렀다. 파라오 느고는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임금으로 앉혔다. 그런 다음 그의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꾸었다. 여호아스는 그가 잡아갔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죽었다. 여호와김은 파라오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파라오가 달라는 대로 은을 주기 위해 땅에서 세금을 거두어야 했다. 저마다 매겨진 만큼 은과 금을 그 땅의 백성에게 받아내서 파라오 느고에게 주었다. 여호와김이 임금이 되었을 때 25세였다.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이고 부다야의 딸로 누바 사람이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자기 조상들이 저지른 모든 것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아멘. 열왕기하 24장 말씀.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올라왔다. 여호야김은 3년 동안 그의 신하가 되었다가 돌아서서 그에게 맞서 대들었다. 여호와는 그에게 칼데아 부대, 시리아 부대, 모압 부대, 암몬 사람들의 부대를 보내셨다. 여호와는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그들을 유다에 보내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유다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분명히 그들을 그분 앞에서 없애버리시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므낫세가 저지른 온갖 죄 때문이었다.
또한 그가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 때문이었다. 그는 죄 없는 사람의 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운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냥 넘어갈 마음이 없으셨다. 여호야김이 했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 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이집트 임금은 더는 자기 나라에서 나오지 못했다. 바빌론 임금이 이집트 마른 시내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임금이 갖고 있던 땅을 다 빼앗았기 때문이다. 여호야긴이 임금이 되었을 때 18세였다. 3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이고 엘나단의 딸로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짓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그때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도시를 둘러쌌다. 그리고 나서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도시로 왔다. 그의 부하들이 그곳을 둘러싸고 있을 때였다. 유다 임금 여호야기는 바빌론 임금한테로 나갔다.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과 왕궁 관리들이 그와 함께했다. 바빌론 임금은 그를 사로잡았다. 바빌론 임금 8째에 있던 일이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있던 모든 보물과 임금의 집에 있던 보물을 거기서 가져갔다. 또한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금장식품을 모두 잘라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지휘관들과 용사들을 모두 사로잡아갔다. 사로잡혀 간 사람은 10,000명이었다. 공예과 금속세공인도 모두 사로잡아갔다. 그 땅의 백성 가운데 보잘것없는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여호야긴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다. 임금의 어머니, 임금의 아내들, 그의 왕궁 관리들, 그 땅의 높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갔다. 힘 있는 남자 7,000명, 공예가와 금속 세공인 1,000명을 바빌론 임금이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데려갔다. 모두 튼튼한 남자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었다. 바빌론 임금은 여호야긴의 삼촌 mat다나를 그를 이어 임금으로 앉혔다. 그런 다음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다. 시드기야가 임금이 되었을 때 21세였다.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고 예레미야의 딸로 림나 사람이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여호야김이 저지른 모든 짓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노여워하신 까닭에 예루살렘에 또 유다에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신의 앞에서부터 내쫓아 버리기까지 하셨던 것이다. 시드기야가 바빌론 임금에게 맞서 대들었다. 아멘. 열왕기하 25장 말씀. 시드기야 임금 9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일어난 일이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자신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예루살렘을 마주하여 진을 쳤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빙둘러가며 포위 성벽을 쌓았다. 도시가 에어싸인 채로 시드가야 임금 열한째 해까지 이르렀다. 그달 9째 날이었다. 굶주림이 도시 안에 심했다. 그 땅의 백성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다. 도시가 뚫렸고 모든 군인이 밤에 임금의 동산 곁 두 성벽 사이에 성문길로 달아났다. 칼데아 사람들이 도시를 빙 둘러싸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시드기야는 아라바 길로 갔다. 칼데아 군대가 임금을 뒤쫓아갔고 그를 여리고 들판에서 따라잡았다. 그의 군대는 모두 그를 따라 흩어져 버렸다. 칼데아 군대가 임금을 붙잡아 바빌론 임금에게로 데리고 올라갔다. 나볼라로 간 것이다. 그들은 시드기야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도살했다. 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멀게 하고 그를 노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바빌론 임금인 네부카드네자르 임금 19째 해 5째 달 7째 날이었다. 바빌론 임금의 신하 느부사라단 호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여호와의 집과 임금의 집을 불태웠고 예루살렘의 모든 민가와 큰 집을 모조리 불로 태웠다. 예루살렘을 빙둘러 가며 성벽들을 무너뜨린 것은 호위대장이 거느린 칼데아 온 군대였다.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들, 곧 도시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느부사라단 호위대장이 사로잡아 갔다. 또 바빌론 임금에게로 넘어온 사람들도 무리 가운데 남은 사람들도 사로잡아 갔다.
그러나 그 땅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얼마를 통일대장이 남겨두었다. 포도 재배자들과 농사꾼들이 되게 하려 한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 있던 놋기둥들을 칼데아 사람들이 깨부수었다. 여호와의 집에 있던 받침대들과 놋바다도 깨부수었다. 그 놋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들이 가져간 것으로는 또 재담는 통들과 부삽들과 등불 심지 자르는 가위들이 있었다. 향 접시들도 있었다. 그 집에서 섬길 때 쓰는 온갖 놋기구도 있었다.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은 모두 호위대장이 가져갔다. 그런 것으로는 불 옮겨 나르는 통들과 대접들이 있었다. 기둥 줄과 바다 하나와 받침대들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을 위해 만든 것들이었다. 이 모든 기구의 놋은 엄청나서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었다. 기둥 하나의 높이가 9미터였고 그 위에 놋으로 만든 기둥머리가 있었다. 기둥머리의 높이는 1.5미터였다. 엮어 만든 망과 석류들이 그 기둥머리를 빙 둘러가며 있었다. 그 모두가 놋이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둘째 기둥에 있었다. 엮어 만든 망으로 꾸며져 있었다. 호위 대장은 스라야 대제사장, 스바냐 부제사장 3명의 성전 문지기를 붙잡았다. 도시에서부터는 군인들을 감독하던 왕궁 관리 1명과 도시 안에서의 마주친 임금의 수행원 5명을 붙잡았다. 또 그 땅의 백성을 군대로 불러 모으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도 잡았고 도시 안에서 마주친 그 땅의 백성 60명도 잡았다. 느부사라단 호위 대장이 그들을 붙잡아서 리블라에 있던 바빌론 임금에게 데려갔다. 바빌론 임금은 하마 땅의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그리고는 유다 사람들을 그들의 땅에서 사로잡아 갔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이 있었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남겨둔 백성이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그들을 맡아 돌보도록 그달랴를 임명했다. 그는 아히감의 아들이자 사반의 손자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소식을 들었다. 바빌론 임금이 그달랴를 임명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달랴를 만나러 미스바로 온 지휘관으로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단도 있었다. 느도와 사람 다우мет의 아들 스라야도 있었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샤나도 있었다. 이들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왔다. 그달라가 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맹세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칼데아 갈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론 임금을 섬기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7째 달에 임금 집안의 후손인 이스마엘 곧 드자냐의 아들이자 엘리사마의 손자가 아랫사람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 달랴를 쳐서 죽였다.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칼데아 사람들도 죽였다. 그러나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사람까지 온 백성과 군대 지휘관들이 일어나 이집트로 갔다. 칼데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유다 임금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째 되는 해 12째 달 27째 날에 일어난 일이다. 바빌론 임금 엘무로닥이 임금이 된 해였다. 그는 유다 임금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여 특별히 사면했고 감옥에서 빼내 주었다. 그리고는 친절하게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자리를 바빌론에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임금들의 자리보다 더 위쪽에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요아기는 제수의 옷을 벗었고 사는 날 동안 늘 에일무로닥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가 먹을 것은 그날 필요한 만큼 임금한테서 계속 받았다. 그가 사는 날 동안 늘 그랬다. 아멘.